사랑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발생되는 그 이유는 많은 환경과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찾아보면 내 자신이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24살 때 청년 때 교회 처음 갔을 때는 성도들을 딱 만나자마자 성도들이 아주 천사 같고 굉장히 존중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한 30년 넘게 그렇게 믿어보니 또 그날이 그날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대할 때도 저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문제는 결국 제 자신의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교회에 탁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지금 많은 그런 교회의 어려움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설레임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탁 만나서 그렇게 살다 보니 얼마나 말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한 28년 이렇게 살다 보니 매일 보는 게 또 그 사람이고 허물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도 변했겠지만 결국은 제 자신이 처음 그 만났을 때에 그 사랑의 그 마음에서 제가 변질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취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취업을 해서 회사에 출근할 때에 나 같은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됐구나. 나를 인정해 주다니. 그러면서 사람들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직장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장생활이 서서히 힘들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본인의 그 초심이 변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 초심, 처음 마음이 변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이 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것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했던 그 마음이 변질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지금의 터키, 투르키예죠. 지금은 에페소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인데 그 도시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로마를 본따서 만든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 130m의 아담의 신상이 그 당시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굉장한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처음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10명의 성도를 가지고 개척을 했고 그 2대 목회자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3대 목회자로 요한이 목회를 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관한 책 5만 권을 가져다가
많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런 신상은 섬기지 않겠다 불태웠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제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했고 그러한 도시였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바울도 죽고 디모데도 죽고 요한은 이제 맨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고 반모섬에 그렇게 갇히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외의 것은 다 좋은 교회였어요.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행위가 바른 그러한 교회였어요. 또한 성도와 교회를 위한 수고가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서로 인내를 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들어오지 않도록 진리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그들을 내쫓았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잘 다듬어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인격적이고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의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본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제가 딱 보면서 비슷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실 어느 교회 갔다 이렇게 놓아도 굉장히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훌륭하고 바르게 행하고 수고한 이 교회가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제일 먼저 그 자신들이 섬기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은 자신의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말해주고 있고 그 지도자들을 예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서론에서 딱 깔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인간적으로 훌륭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사소한 문제이면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서 아내가 밥을 잘 지어서요, 또 가정을 잘 돌봅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요. 남편을 잘 보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의무적인 것이고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남편이 돈을 벌어옵니다. 헌신을 합니다. 죽어라 일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기계와 같은 사람이 될 뿐이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처음 사랑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잘했단 말이죠. 흠을 잡을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그 첫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점점 이제 까먹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랑을, 관심을 안 두어도 이 사랑이 지켜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부부의 사랑이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런 거 확인 안 해도 잘 지켜지겠지. 그렇지만 사랑의 속성은 처음 사랑에서 점점 식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잘하는데 여러분 아내에 대한 사랑을 나중에 잃어버렸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말이죠, 그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말이죠, 이제 한 60, 70평생 살다 보면 사랑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아이고 왕칙하라 막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80, 90이 되면 사랑이 말이죠, 더 많이 느껴지고 더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말이죠,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돈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막 갈등하잖아요. 너무 힘들다 보면 말이죠,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가 말이죠,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멀어지면 말이죠, 이게 다시 화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현실적인 문제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말이죠, 저희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말이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하는 건 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남편은 말이죠, 내 아내가 어쩌다 저떻다.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말이죠,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말이죠, 아이고 사랑이고 뭐고 말이지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돈의 사랑을 뺏겨서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말이죠, 이것저것 막 열심히 하다가 말이죠, 사랑이 없이 일만 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된단 말이죠. 부부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가족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무너지지 않아요. 부부가 힘들다고 하는 거 결국은 처음 사랑에서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있었던 그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무 그 사랑에 감격했던 그때가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회복해야 돼요. 사랑이 회복되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은 별로 그 잡다한 문제 가지고 힘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하고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어떻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곳을 생각합시다.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기보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랑이 식어진 것은 첫사랑을 처음 가졌던 그런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지점,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거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뭐 잘못된 점, 그것을 들춰내라, 그거 가지고 갈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추억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졌을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떨어졌을까? 그 지점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지갑을 잃어버렸으면 말이죠. 잃어버린 지점에서 다시 찾기를 시작하고 거기서 회복이 되듯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잃어버린 그 지점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무시하고 혼냈어요. 제가 말이죠, 아내에게 어느 날 확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아내가 상처를 탁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현재의 문제만 가지고 왜 이래나 저래야 되냐, 그거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떨어진 곳을 이제 어딘지 찾으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가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요나서 2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한은 자신이 너무 피곤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깊이 생각했단 말이죠. 내가 왜 이 파도에 떠밀려 갔을까? 내가 왜 이 물에 빠졌을까?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성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는 그냥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일까요? 기도는 깊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지 못하는 깊이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 지점을 찾고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저도 말이죠, 살다 보니 막 짜증나고 막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과거를 돌아가요. 옛날에 우리가 다녔던 바닷가, 놀이공원 이런 데를 다시 찾아가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상대방이 때로는 오해해요. 상대방이 때로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옳은 것인데 자꾸 옳다고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를 소개해 주셨던 목사님도 생각하고, 또 우리 주례를 봤던 그런 목사님도 생각하고, 또 연애하면서 편지를 막 썼다 지웠다 하면서 연애 편지를 썼던 때, 그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말이죠, 마음에서 이 식었던 사랑이 솟아나요. 사랑이라는 거는 뭐예요? 책임과 의무가 아니잖아요. feel이 있어야 되는 거야, feel이.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세상은 말이죠, 책임과 의무, 그것을 마치 사랑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느껴지지 않는 사랑이 어찌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 이 느낌이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엔 의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었는데 오래되다 보니 점점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 지점을 잘 찾으면 우리의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처음처럼 행동합시다. 5절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요한은 어디서 떨어졌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했으면 생각에 머물지 말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이 니골라당의 이 행위를 미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은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는데 점점점 변질이 돼서 자유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이 많은 성도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인 욕심도 가지고 자유롭게 구속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분별했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니골라당이 머물고 있다 보니 그들을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 니골라당은 외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앞서지 않고 사람을 먼저 이제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던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하나님과의 사랑, 또 사람과의 사랑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처음 행위와 같이 행합시다. 제가 처음에 제 아내를 만날 때에 롯데월드에서 만났어요. 27년 전에 장미꽃 한 송이를 가지고 딱 그 분수대 앞에서 탁 서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올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참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날 말이죠, 막 마음에서 막 설레요. 막 또 기대가 되고 말이죠. 그리고 만나니까 말이죠, 그가 탁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여운 여자가 딱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사주는데 말이죠,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거예요. 혹시 중국 요리 좋아하세요? 혹시 햄버거 좋아하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말이죠, 처음에는 말이죠,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한 이제 27년 살아보세요. 28년 살아보세요. 이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막 소리 지르잖아요. 조심성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 행위가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되다 보니 답습되고 습관되고, 원래 그래 그러면서 처음 행위는 다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그 행위만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말이죠, 처음에는 생선 신혼 때 그렇잖아요. 생선이 딱 있으면 생선 가시를 다 발려가지고 드세요.
이렇게 줬단 말이죠. 요즘은 먹든지 말든지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최고다. 행동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스테이크 집 가서 딱 먹을 때 말이요, 칼로 싹 썰어서 탁 찍어가지고 한 입 드세요 이랬잖아요. 지금은 말이죠, 있는 것도 뺏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처음 행위와 같이 바뀌라, 그렇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조심스러웠어요. 교회에서 성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새신자에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까? 아이고,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래 30년 다니다 보니 행동이 말이죠, 막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책을 엽니다.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성경책을 딱 열었을 때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제가 또 기도합니다. 주님은 주님께 처음 기도했을 때 그 설레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인 거예요. 원래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예요? 연애할 때. 연애할 때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한 10년 살고도 다시 연애할 때로, 한 30년 살고도 다시 연애할 때. 아이, 목사님 뭐 유치하게. 사랑은 원래 유치한 겁니다. 자꾸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여기 마음에서 말이죠, 사랑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부가 서로 잘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사랑이 되나요? 현실에 잘해도 돈 많이 갖다 주면 아이고, 돈 많이 벌어서 좋다, 그때뿐이에요. 마음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죠.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와 같이 자꾸 연습하다 보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줘야 돼요. 사랑이 깨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말이죠, 처음에는 잘 들어줬어요. 제 아내가 전도사님 7년을 수원에서 했어요. 그러면 말이죠, 어느 목사님께 어느 날을 혼나가지고 말이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막 1시간씩. 목사님 형도 볼 수 있잖아요, 사실. 뭐 대통령 형도 보는데, 목사님 형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군요. 힘들었겠네요. 그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분 풀어줄게요. 저는 말 안 합니다.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어떻게든지 잘 꼬셔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따라합시다. 사랑은 입으로 하지 않고 귀로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잖아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때요? 그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그 관계 속에 들어줬을 때처럼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처럼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손에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부부의 사랑이 식었다면 처음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행위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하겠습니다.